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50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되 사람에게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시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이 누구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38절을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청하죠. 여기에서 표적은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표적은 말 그대로 무언가를 가리키는, 표시하는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당신이 정말 메시아라면 자잘한 기적들 말고 메시아다운 기적을 보여달라고 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은 귀신 들린 병자를 고치셨잖아요. 그것 외에도 수많은 축기와 치유를 행하셨어요. 그 모든 기적들이 자잘한 기적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리키는 표적들입니다. 그런데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것으로는 우리가 당신이 메시아인 줄 모르겠습니다. 못 믿겠다라고 우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면 어떠실까요? 나중에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셨잖아요. 그때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시죠? 그 즉시 모여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못 믿는 게 아니라 안 믿는 거죠. 아무리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어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뭐하기 싫은 거예요? 믿기 싫고 인정하기 싫은 겁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비록 그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처럼 표적을 보지 못할 수 있어요. 이 시대 기적은 흔하진 않잖아요. 다만 그들은 또 다른 표적은 늘 볼 수 있습니다. 그 표적이 뭘까요? 예수님을 믿고 달라진 우리의 성품과 언행이에요. 우리 예수님 믿기 전과 후가 달라졌잖아요. 우리의 성품과 언행이. 그게 표적이에요. 이 시대의 표적은 단 게 아닙니다. 막 병자가 살아나고 물론 그것도 표적이지만 드물어졌죠. 왜 드물어졌을까요? 그것도 다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 당시나 초대교회 때는 그게 필요했습니다. 그런 기적들이. 그래야 교회가 부흥하고 예수님 살아계심을 직접 바로바로 알릴 수 있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주님이 그런 기적을 베풀지 않으셔도 당신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실 수 있죠. 무슨 표적이 있으니까요? 우리라는 표적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시대는 기적이 드문 것입니다. 우리라는 표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보고 있나요? 못 본다면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내 성품과 언행이 표적이 안 돼서든지, 아니면 그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해서든지일 수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처럼.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잘 보여주는데도 그들이 안 믿는다면 그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우리를 보면서.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국이 나오냐, 동양인들이 왜 서양 종교를 믿냐, 일요일은 쉬지 왜 그렇게 일요일까지 나가서 몸 바치고 돈을 바쳐서 그렇게 사냐, 이렇게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싶은 것만 보려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보여주실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40절과 41절을 읽겠습니다. 40절과 41절입니다. 시작.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아멘.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나와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심판을 선포했죠. 그랬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했나요? 모두 회개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심판을 선포하시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다 회개해야겠죠. 그런데 요나보다 크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이 니느웨 사람들이 정죄할 거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도 요나에게 회개했는데, 예수님보다 작은 요나의 심판을 듣고 회개했는데 왜 너희들은 회개하지 않느냐라고 정죄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싶은 것만 보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은 결국 정죄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렇게 정죄받을 때는 너무 늦는 거예요. 그때는 종말의 때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종말을 맞이하기 전에 열심히 사람들의 마음을 말씀으로 또 사랑으로 여러 가지 표적으로 청소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3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표적을 베푸신 일이 바로 그 청소입니다. 그런데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죠. 나중에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외치기까지 했어요. 그런 사람들은 45절과 같은 세대인데요. 우리 함께 45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3년 동안 예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열심히 청소하셨지만 오히려 그 중에 더 심각해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한때 우리의 성품과 언행이라는 표적을 보고 나 교회 나가봐야겠다 하고 몇 번 발을 들인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동안 그 마음이 청소되는 것처럼 보였고 우리처럼 예수님의 가족이 된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떠나버린 분들이 있죠. 지금 그들의 상태는 어떨까요? 그것은 저보다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실 거예요.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진정한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50절 읽겠습니다. 50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혈연보다 더 분명한 가족이 있다고 선언합니다. 그 가족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순종은 믿음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믿는지 안 믿는지는 말로만 알 수 없는 거죠. 순종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 순종이 그 사람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모든 자야말로 혈연을 뛰어넘는 진정한 가족이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적인 가족이죠. 우리가 서로를 식구, 가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혈연이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한 믿는 자들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따라 교회에 왔다가 떠난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당연한 말이지만 그들이 믿어야 합니다. 단순히 교회 다닌다라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나타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그들을 교회에 등록시키거나 예배 시간에 앉혀놨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는 이유죠. 안심할 수 없는 이유예요. 물론 거기까지 참 애쓰는 거죠.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등록시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요. 예배 시간에 내 옆에 앉혀놓는 것도 정말 애쓰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걸로 안심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까지, 그래서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이 되기까지, 순종하는 믿음이 생기기까지 기도하면서 계속 도와야 합니다. 그래야 청소된 듯 하다가 교회를 떠나서 전보다 더 심해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그런 사람들 중에는 우리 혈연인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내 자녀들, 내 배우자들도 있을 겁니다. 심지어 몇 년이나 같이 나랑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 떠나서 안 나온다. 기도 제목에 그렇게 제가 보고 기도하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을 닮은 표적을 그들에게 계속해서 보이시고, 우리가 전도한 사람들이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서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길 기도하시고 도우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